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성경 73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더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냐가 두문불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살찌세요. 예.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은혜 많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주된 이렇게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재건, 또 회복, 또 흥왕, 부흥 이런 키워드로 한번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내용인데 5장의 내용에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있다가 성벽을 재건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귀환해 왔어요. 근데 왔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5장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부정부패, 탐관오리들, 그리고 기근이 오래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임을, 하나님의 비전임을 확실히 깨닫고 왔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6장에 이 적 원수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시고 주목을 하셔야 돼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땅의 총독인 사람입니다. 또 도비아는 이스라엘과 대대로 이렇게 원수지간이었던 암몬 사람이에요.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과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토착 세력이에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대대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열을 빼가는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은 이미 재건이 되었고 다시 이제 건축이 되었고 성벽을 재건한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세금도 받았을 테고 여러 가지 괴롭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부흥돼 버리면 자기들이 오히려 더 기득권을, 이 주류적인 입장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목숨 걸고 성벽 재건을 막고 반대하고 있어요. 6장에 이제 성벽이 거의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문짝만 달면 돼요. 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여기 내가는 느헤미야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며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문짝만 달면 끝납니다. 그간 줄곧 아주 극성적으로 막 방해했던 이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실상은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오노 한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서 이제 그간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괴롭고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협상하자는 내용이 1, 2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음모가 있었는지 이렇게 추측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을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명을 받아 감당하고 있는데 저 악인들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의 꾀 자리에 앉지 않겠다. 늘 한결같은.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과 끝이 늘 똑같은 사람, 속과 겉이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이렇게 위기 때마다 또 이렇게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때 항상 그는 흔들림 없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거의 인생의 전부를 바벨론 땅에서 지내고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문화가 있을 거예요. 언어가 있을 거예요. 또 그곳에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유혹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았던 것, 또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속에, 그 느헤미야의 마음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늘 말씀에 창념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최고위관직입니다. 최고위관직. 그냥 자기 한 사람으로, 한 가문으로 봐서는 굳이 이 예루살렘 땅에 되돌아와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외부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토착민들은 반대하고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들도 저거 옛날 표현으로 따지면 저 사람 저거 친일파 아니야? 밀정 아니야?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그런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뭐 뇌물 쓴 거 아니야? 나를 파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때예요. 밖에서도 안에서도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최고의 고위 자리예요. 야망으로 따지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자기 위에는 아닥사스다 왕 한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욕심의 자리를 내려놓고 돌아와야 될 곳이, 가야 될 곳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일지라도
손해가 나는 자리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줄 자리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원수 대적들이 막고 있어도, 또 그곳에 가서 손해가 나더라도 끝까지 묵묵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목적 표적을 향해서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기 삶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격하면 우리 남자분들 계시지만 뭘 잡아야 되죠? 영자로 시작되는 거 뭘 잡아야 되잖아요. 영점을 잡아야 됩니다. 저는 현역일까요? 아니면 상근일까요? 방일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물론 탱탱하게 보이시죠? 예, 그래도 현역을 다녀왔습니다. 예, 포병이었습니다. 사격 재원 계산한다고 남들은 포 만지고 막 땅 파고 할 때 저는 사무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사격 재원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우아하시네요. 그렇게 안 보여. 예, 뭐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훈련이나 이런 게 많이 열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격을 잘 못합니다. 사격을 잘 못해요. 사격을 잘 하려면 총 쏘기 직전에 호흡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멈춰야 됩니다. 근데 참 저는 속에 청개구리가 있는가, 참다가 총 쏘기 직전에 못 참아가 숨을 쉬어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총이 흔들리겠죠? 그러면 표적에 안 맞아요. 0점이 안 잡혀져요. 사격 교관이 그래요. 내가 이 교관한 일에 너처럼 총 못 쏘는 녀석은 처음 본다고. 예,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바둑알 올려놓고 그거 많이 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목표를 뚜렷하게 봐야 돼요. 이 느헤미야가 그 흔들림 속에 말씀이 캐논,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속에서 확신 있는 표적이 되고 목적이 되어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위 사방은 흔드는 거예요. 주위 사방은 막 흔듭니다. 근데 본인 마음 속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갑니다. 그런데 원수 대적들은 또 쉽지가 않아요.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이나 똑같이 와서 계속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이 말씀의 사명자로 나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 들어갑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첫 번째 전략이었고, 두 번째 전략 5절 나옵니다. 5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기 보니까 군주들 간에 중요한 이 문서, 정치 문서는 임봉을 해서 아무도 뜯어볼 수 없도록 해야 이게 일반 상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뜯어서 보내요. 이건 뭐냐? 안에 헛소문, 거짓 소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궁금해가지고 가다가 전령이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겠죠. 느헤미야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가지고 헛소문이 퍼져서 느헤미야를 흔들어내려는 두 번째 작전입니다.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더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7절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말이 좀 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너 성벽 재건하는 게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예루살렘 유다에 너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냐, 이런 내용이 들은 편지예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오니즘이라 해가지고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데, 너가 정치적으로 왕이 되고 종교적으로 메시아가 되려는 거 아니냐. 전혀 느헤미야는 1도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불편하지만, 죽을지도 모르지만 갖은 그런 음회, 모함을 받는 걸 감수하고서도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나머지 눈물로 기도하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돌아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여론몰이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렇게 이들의 전략인 거예요. 그때 8절 9절에 느헤미야의 태도를 또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누구의 손을 힘있게 하였노라 하죠?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시 이제 귀환해 옵니다. 성전이 건축이 돼요. 재건축이 되고 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가운데서 적들이 많아요. 방해 세력들도 많아요.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 속에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지금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게셈 사람, 그 뒤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하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 그 믿음의 공동체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에덴 동산은 처음에는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막힘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함께였어요. 동행이었어요. 연합이었어요. 그러다가 3장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에덴 동산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숨어요. 죄가 그렇습니다. 은혜의 때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죄를 조금만이라도 범해보세요. 하나님께로 숨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이 이때 생긴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두려운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뭔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곤란과 힘듦과 그런 고통의 때를 만나면 누구나 다 두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캠벨 몰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서는 거다.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낭망, 낙심도 있어요. 공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문제 사건 앞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간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백하는 것이 시편 모든 고백들이잖아요. 시편 64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악한 영이 쓰는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도 생각을 합니다. 나는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남들은 저렇게 잘들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잖아요. 또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오잖아요. 막 공황장애 있는 분하고 한번 기회가 돼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막 죽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둘 곳이 없고 그냥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으면 그런 마음의 지경까지 내려갔을까요? 그런데 다 차치하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은혜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지금 그것이 느헤미야의 태도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손을, 두려운데 손에 힘이 빠져버리면 내가 안 하면 이 성벽이 재건이 안 될 텐데,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이 안 될 텐데, 하나님, 이 두렵게 만드는 세력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마지막에 뭐죠 여러분들? 제가 혼자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딴 데 가 계세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마지막에 믿음의 역사를 얘기를. 믿음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손을 놓고 싶고,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선물이 와 있어가지고 그 믿음이 일을 하고 역사하니까, 그리고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느헤미야에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15절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15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처음엔 내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손에 힘 빠지면 일 못하잖아요. 마음에 힘이 빠지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한 사람의 고백과 결단으로 성벽이 무너졌다가 이 14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은 먼저 건축이 되고 성벽 재건은 140년 동안이나 무려 안 되어지다가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믿음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결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렇게 재건이 되고 주위 산발랏, 도비야, 게셈, 주위 모든 그 방해했던 세력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능력의 역사를 알미러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니까 좀 순서가 막 됐지만 세 번째 의무 하나 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에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 마지막 음모가 무서운 음모입니다. 스마야는 대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와 아주 최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산발랏이 매수를 합니다. 돈으로. 그래서 성전 안에 외소라는, 여기 외소가 나오죠. 좀 여러분들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넌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산발랏하고 이미 다 짠 거예요. 외소에 느헤미야가 가기만 하면 거기에 산발랏과 도비야가 와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최측근, 제일 가까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하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이것도 느헤미야가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 말씀에 창념한 사람, 그 말씀이 이끄는 곳이 자기에게 비전이 되어서 나가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을 떠난 선택, 내 욕심,
내 욕심, 발람의 기도처럼 내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을 옳다 여기고 나가는 선택을 하면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 성벽재건,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데도 이 고독한 외로운 싸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킴벨 몰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두려움이 참 문제인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나이가 이제 한 60 전후 해서 60이 넘어가면 남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이렇게 몸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죠, 이름이. 그리고 반대로 여성분들은 60이 넘어가시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꼭 일치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테스트로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어떤 교회에서 60 넘으신 분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분이 부인 아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속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지 계절만 바뀌어도 눈에 눈물이 그렇게 잘 난대요. 근데 부인은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사내 대장부가 되어간대요. 그런데 이제 각방을 쓰셨대. 각방을 서로 잠 코드가 안 맞으니까 각방을 쓰시는데 남편 방이 작았대요. 아내가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특히 리모컨은 무조건 아내가 들고 있다고 그래요. 큰 방에 아내가 계시고 남편이 작은 방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두렵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작은 방에 자기 전에 와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때마다 너무 자존감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방구를 엄청 끼대고 간대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 가수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우스갯소리 여담이지만 두려움이, 제가 왜 이야기를 했죠? 여기 끝에 가서 이게 참 좀 이상해지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직장을 얻어서 초년병으로 나가도 상사가 갑질을 하고 또 동기들이 믿을만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해도 원하지 않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또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이 현대 사회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느헤미야 때는 더 그랬겠죠. 생명이 늘 위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생명이 늘 위험했어요. 저 같은들 이 말씀 보면서 쉽게 하나님이 가라앉힌다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 좋은 바벨론에서 그 좋은 자리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그 느헤미야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믿음이 속에서 역사하니까, 믿음이 일을 하니까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난관에 봉착하니까 손에 마음에 힘이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속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한번 맡겨보자 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19가 길어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우리의 교회가 무너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어요. 지금 다시 회복하자, 일으켜 세우자 해도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 해외여행 못 나가다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약해지고 하니까 보복 여행이란 말이 나와요. 그간 나가지 못했던, 다니지 못했던 해외로 뭔가 나가자 이래가지고 보복 여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복 예배는 없어요. 보복 예배라는 말은 없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에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미강동교회가 요 근자에 모든 되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1부 때도 잠깐 언급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분이 그러셨어요. 내 신앙 인생의 삶에 8년, 9년, 10년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 그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자산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그 전에 느헤미야가 뭔가 비전과 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졌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가 새로 세워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손해가 나는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라 하신, 근데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내 손을,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무도 사막에 나무 심어 그곳이 숲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나무를 심었더니 얼마 지나서 숲이 되고 생물이 새가 찾아오고 물이 흘렀던 것처럼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52일 만에, 짧은 시간 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재건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